1월 22일 설 연휴 첫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리마다 소임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으로 함께 이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 이제 그 족장 시대를 창세기 족장 시대를 지나면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요. 애굽에 이민 간 지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공하고요.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가 맞춰지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 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짓는 그 고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겸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이 처음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 배경부터 오늘 사무엘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 자, 사무엘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 한마디 더 얘기하자면요, 사사 시대는 매우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조금 정신 차리고 있다가 또 금방 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가장 특징적인 말이 한마디로 성경에 반복되죠.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제각각이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매우 혼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 가정,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을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 엘가나의 출신 배경이 1절의 말씀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엘가나가 이제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이다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가면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신 배경,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평범한 한 그 큰 도시도 아닌 변방의 한 작은 성읍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 엘가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신 겁니다.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 2절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두 아내가 있었다. 이제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혈통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자식도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바로 이 전해진다는 걸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부모는 아버지는 혈통적인 관계를, 어머니는 신앙적 관계를 말해주는 건데요. 이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순서로 보아서 첫째 사람이 한나인 것 같고요. 둘째가 브닛나예요. 당시는 고대 사회는 일부 다 저제였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부인이 한나고, 근데 아마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우리로 말하면 브닛나라는 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경건한 사람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다는 것.
왜 둘이 없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2절 하반절이에요.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것, 더구나 아들이 없다는 건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이렇게 불임은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왜 당시에 그렇게 아들이 중요했냐면 일단 아들 낳아야 종족 번식이 되고 대를 잇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또 아들이 노동력, 경제력이 자녀들에게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제 앞으로 노동 인구가 사라질 거라는 큰 우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들은 노동력이에요, 경제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방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꼭 그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한 시대의 영웅이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았어요. 또 신약이 가도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아이는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태를 열어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지금 사무엘의 부모, 그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불임이 오늘 본문 아까 5절 뒤에 보면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임산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면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하여튼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다. 이것이 아들이 없는 게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깊은 뜻이 있다. 이걸 깨닫고 믿으면 거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불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의 문제가 닥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우연히 생겼나, 재수 없이 생겼나 이런 생각과 여기에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가정에 엘가나의 부인이 둘인데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여기서 대조적인 두 가정, 오늘 본문 전체에서 두 가정이 대조되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아는 분들은 아셔요. 홈니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인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게 아주 완전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개망란이에요. 제사장이. 엘리는 영적으로 좀 또 분별력을 잃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가장 돋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반대였어요. 이와는 달리 한 평범한 작은 마을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 전부 거느리고 식솔들 거느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소가 있는 이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성지순례한 거죠. 실로에 가서 매년 제를 다 드렸습니다.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일 설 명절인데 우리 가족 온 가족
설 감사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자녀 손들까지 모두가 손에 손잡고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그렇게 매년제를 드리는 날이 있었다고요. 가족들 다 가는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엘가나 요 가정은 어떤 면에서 외형적으로 봐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출중한 가문이에요. 엘가나의 가정은 그냥 작은, 검소하고 경건한 그냥 작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여기서도 딱 적용이 돼요. 자, 이래서 그들이 이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여기부터 이제 세 사람이 핵심 인물로 등장해요. 엘가나, 그리고 첫 부인 한나, 그 다음 부인 분인나, 이 세 사람. 물론 이제 분인나가 낳은 여러 아이들도 있어요. 아들도, 자식들이 있는데 같이 올라가서 제사하고 난 다음에 아마 함께 나눠 먹는 걸 봐서 이제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모든 자녀에게 제물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가나가 두 부인 중에 한나만 엄청 사랑했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아들 낳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한편 보면요, 또 이것도 공평하다고 표현할까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롭고 슬프고 아픈 한나는 남편이 지극히 사랑했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분인나는 남편이 안 사랑했어요. 글쎄 공평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없고 모든 걸 하나도 갖지 않는 사람도 또 없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 한나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긴 겁니다. 이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갑절이나 주니까 분인나가요, 시기 질투. 그래서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요. 그래서 아까 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계속 괴롭히고 약 올리는 거예요. 한나를요, 그냥 막 어떻게 죽이지 못해 안달이에요. 한나 입장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식 없는 그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분인나가 얼마나 부러웠고 시기 질투심 경쟁 대상이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못 낳은 그때 당시 사회로는 엄청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두 번째 부인은 자식을 잘만 낳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남편에게 바가지 긁거나 왜 아들을 못 낳냐고, 그렇게 못 낳게 하냐고 바가지 긁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 그와 싸워서 말이죠. 막 그 경쟁 관계로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내일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묻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탁월한 신앙적 여성이었습니다. 반면 분인나는 어때요?
자기가 자식 좀 낳고 세상에 당시 고대 사회로 아까 말했죠. 다 가져도 자식 못 낳으면 제일 치욕적인 일인데 그러면 한나를 좀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이 한나를 좀 더 사랑한 것 같으니까 그냥 긋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좀 분인나가 그런 면에서 좀 성미가 좀 못됐다고 할까요? 한나와 대조적입니다. 분인나는 외적으로 다 갖췄어요. 자식 낳았으니까 떵떵거리고 살만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더 좁아요. 물론 여기에는 남편 엘가나가 좀 잘못하면 처신을 잘못한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자식 낳은 분인나도 적절히 좀 해줘야 되는데 한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9절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아니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나는 안 사랑하고 한나만 사랑하는 거야, 남편 말이요. 그러니까 또 분인나는 한나에게만 바가지 긋고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배하러 갈 때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다가 가족이 싸우니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싸운 일 혹 있습니까? 지금 이 엘가나 가정이 그랬어요. 가장이 조금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티가 나도록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싸움이 나요. 한나와 분인나 두 부위 사이에서 말이죠. 갈등이 아주 증폭됩니다. 예배가 고난이에요. 예배가 괴로움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배야말로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예배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 은혜를 받는 것, 그게 예배가 돼야죠. 엘가나가 좀 지나치게 한나를 편애했다고 봐요. 마지막 18절도 그랬어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은 구구절절.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울며 괴로워하는 한나를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엘가나의 가정, 영적으로는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떤 불화가, 가정에 좀 아픈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오늘 보면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되니까 이제 내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자, 모든 인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가 불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문제를 가졌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정보다는 엘가나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 예배,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 생각하면서요, 명절을 지금 연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모든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첫날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오가는 일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온 가족의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적인 환경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라고 이 번들한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 경건하게 한 작은 마을에 살지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엘가나를 주목해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를 주목해 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온 집안이 예수 안에서 잘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을 당해 오가는 모든 성도를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설 명절 온 가족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예배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